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5장의 마지막 토막입니다. 이 마지막 토막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소개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바울은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과 자신이 받은 사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의 선교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그게 19절의 기록이었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봤던 지도인데요. 오른쪽 밑이 이제 예루살렘이었고요. 왼쪽 위가 일루리곤입니다. 일루리곤은 보시다시피 로마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거리로는 35,000km의 아주 먼 거리입니다. 기간으로는 한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게 주 47년경부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57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바울은 쉴 새 없이 복음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 보고가 19절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으로의 남은 선교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내용이죠. 바울의 남은 선교 계획과 바울의 기도 요청.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앞으로의 남은 선교 계획을 얘기합니다.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22절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여러 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길이 다 막혔기 때문입니다. 막혔던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이 막혔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혔으니까 뚫고 서라도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야. 자, 막으셨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가야 합니다. 억지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자, 바울은 강행하지 않았습니다. 자, 막혔을 때 바울은 강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 막혔을 때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야, 혹은 그거 아니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대부분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그 상황을 인내하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 기다림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제일 중추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일 많이 훈련해야 하는 제일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될 거라고 기도했는데 또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절대로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중추와 같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삶이 비로소 기다림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는 시간이 이 기다림입니다. 자,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이 훈련 과정을 받아내면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근육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작동될 수 있는 튼튼한 신앙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막힐 때 기다리는 것,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내 삶을 그분의 처분에 맡기며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고난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 어떠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제게 필요한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잘 받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고난을 통해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히면 막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것, 감내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자,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 움직였습니다. 자, 반대로 멈추라고 하면 그때는 멈추었습니다. 자, 바울에게 떠나고 머무는 이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 바울의 걸음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대체 바울이 이토록 로마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뭐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여러 번 원했는가? 자, 그 이유가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3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으나. 아멘. 여러분, 퀴즈 나갑니다. 여기 이 지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이제는 일할 곳이 없는
이 지방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예, 그렇죠. 바로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척 하면 안 됩니다. 몇몇 분 표정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일 없었다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수차례 살펴본 내용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게 이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로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로마로 가고 싶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뒤에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요. 서바나로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의 종착점은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종착점이 아니라 서바나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통해 로마라는 징검다리를 밟고 서바나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바나는 어디인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왼쪽 끝이 이제 서바나인데요. 이 서바나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바나가 구약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들으며 하고 아는 지명입니다. 자, 어디일까요? 구약에 바로 요나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느느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요나는 느느에가 아니라 어디로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자, 이 다시스가 바로 서바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스, 서바나, 스페인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서바나가 바울의 남은 선교의 목적지였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선교 보고 때 확인했죠.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복음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땅 끝이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의 땅 끝이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지금은 땅 끝이 이제 스페인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땅 끝을 서바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남은 한 곳, 바로 땅 끝 서바나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곡장 서바나로 가면 되지 왜 로마를 들렸다 가려는가? 자,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를 경유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에 부탁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다. 이게 로마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여기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말은 뒤에서 밀어달라 그런 말이 아니라요, 선교 후원을 부탁하는 말입니다. 서바나 선교에 필요한 경비를 다 후원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를 이제 두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는 누구인가? 바로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너희가 서바나 선교의 파송 교회가 되달라는 부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바울을 후원해 준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직접 가서 잠깐이라도 교제를 하고 후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 목적으로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이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25절부터 26절에 나오는데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26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고린도 보이시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고린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선교가 다 끝나갈 무렵인데요. 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마게도냐는 위에 보이시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제가 포함된 그 범위를 마게도냐 지역이라 부르고요. 밑에 아가야는 아덴과 고린도를 포함한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습니다. 연보는 이제 구제 헌금인데요. 이 구제 헌금을 바울이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먼저 갖다 준 다음에 로마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서바나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남은 선교 계획은 3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서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어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게 첫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2단계, 그리고 로마 찍고 이제 서바나로 3단계. 이게 남은 바울의 선교 계획입니다. 자, 이 바울의 선교 계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바로 물질을 나누는 삶입니다. 자, 바울의 목적지는 서바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서바나를 가기 전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선교 후원을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당대 문헌들을 보면 바울이 서바나를 갔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는 바울의 부탁대로 서바나 선교를 다 후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동선을 보면요, 물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동만이 아니라 바울의 이동과 함께 물질의 이동이 함께 보입니다. 물질이 한 교회에, 또 한 성도의 가정에 머물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또 바울을 통해 서바나로,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로 물질의 이동이 보입니다. 복음 사역자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또 다른 교회를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물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새롭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이다. 여러분의 입출금 내역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출금 내역서를 변화시켜주지 못했다면 그 은혜는 참된 은혜가 아니라 일시적인 기쁨이나 위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참된 은혜라면 여러분의 입출금 내역서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는 삶으로 바뀝니다. 왜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소속과
가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진짜 가족, 믿음의 가족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리고 선교에 대한 무관심은,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상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신이 소속된 가족과 나라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그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의 사용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가족과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 비슷한 말씀을 주님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요.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물은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돈이 사용되는 그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사실 굉장히 좀 불편한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정직한 표현입니다. 돈은요, 정직합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내 돈이 어디 가는지를 보면 가장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그곳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은 넉넉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도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8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섬김을 자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2절에 보면요, 마게도냐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이러니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풍성한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형편은 정작 어떻습니까? 자, 그들도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자, 그것도 넘치는 기쁨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소속과 이들의 나라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소속과 가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육신의 가족에서 영적인 믿음의 가족으로. 자, 그러다 보니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안일이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약속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약속인데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베푸는 만큼 그들이 계속해서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들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약속을 믿으면 우리도 물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또 바르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출금 내역서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금액들이 찍혀져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교 후원을 많이 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은 굶더라도 헌금을 하자 그런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속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물질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속과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여러분의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바울은 앞에서 선교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보시면 세 가지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31절에 나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 섬기는 일은 연보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거둔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 나쁜 일도 아니고 도와주는 건데 당연히 잘 받겠지, 뭘 이런 걸 기도하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요, 좋은 일 하다가 욕먹고 주저앉은 적 있지 않습니까? 남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오해받아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돈 받는 것보다 돈 주는 게 더 힘듭니다. 저는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요. 돈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받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더 어렵다고요. 잘못 오해하며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요. 또 자존심에 또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가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거절한다, 기분 나빠한다, 무시한다, 자, 그러면 서로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원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울이 전달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연보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32절의 기도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그 전에 로마로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번에는 꼭 로마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너희와 함께
기쁘게 같이 쉬고 싶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 부탁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면요, 선교 계획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자, 왜 계획 다음에 기도가 나올까요? 자,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삶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계획, 진로의 계획, 또 취업의 계획, 학업의 계획, 또 치료의 계획. 우리는 다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그 다음 기도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건짐을 받는 것,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연보를 받는 것, 또 로마로 갈 수 있는 것, 어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내일 불확실하고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의 확실함,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함을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불확실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기도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한 주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야 할 본문의 진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로마 교회 온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바울 혼자 기도하면 됐지, 왜 이 기도 제목을 로마 교회에 있는 온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을까요? 자, 이걸 알아야 오늘 본문의 기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실마리가 오늘 본문 30절에 있는데요, 우리 30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헬라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신하고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도 참 어려운데요, 왜 이 단어가 좀 이렇게 바르게 번역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우가 되어서 함께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느긋하게 앉아서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요, 전우가 되어서 함께 싸우자, 싸우는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자, 그 단어를 지금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싸우자, 함께 전우가 되어서 싸우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기도하자, 목숨 걸고 기도하자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싸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마음으로 함께 전우된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부탁이 우리 좋은 씨앗 교회 신앙생활 지침서에 나옵니다. 예배 준비를 보면 이런 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 준비 4번의 지침인데요. 자, 보시면 정교인 단톡방에 올려진 주일 주보에 따라 미리 설교 본문을 읽고, 여러분 이대로 설교 본문 한번 읽고 오셨죠? 또 주보 뒷면의 문제를 풀어보며 주보 뒷면의 문제도 한번 풀어오셨죠? 자, 그리고 어린 자녀에게도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 토요일 전날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들이 없다면 혼자서라도 전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 일에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 즉 악한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치열한 전쟁의 시간이 없습니다. 총칼이 오고 가는 전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영원히 죽고 사는 전쟁입니다. 누구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지만 누군가는 듣지 못하여 강박한 채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힘을 같이 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몇몇의 전우들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피를 흘리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군사들이 뒤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전쟁을 구경하고 있다면,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게 무슨 군인입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죠. 다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구경하듯 오시면 안 됩니다. 매주 전쟁이다 하는 마음으로 힘을 같이하여 기도로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라도 꼭 실천했으면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없다면 혼자라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각 사람의 심령마다 사탄의 혼미케 하는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밝혀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속한 다락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방장님을 위해서, 또 내 옆에 방언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락이 모일 때마다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나누는데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차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락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싸우는 전우처럼 기도에 동참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선교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삶에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바울의 기도 부탁을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계획 다음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삶에서 확실한 한 가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전우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도로 힘을 같이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